안녕하십니까. 해오른 선교 방송 김성광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강의 시간인데요. 시편 18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매우 중요해서 시편을 18편을 이렇게 4등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고 왜 간구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현재 다윗이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위급한 상황이 뭐냐면 죽음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시편 18편 5절 6절 말씀 보면 우리 그 부분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 왜 간구를 했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가, 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은 제가 표현을 해보면요, 이거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또 5절에 보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말이 참 자주 등장하죠. 짧은 요절입니다만은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것은 상황이 상당히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다급한, 쉽게 말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4절과 5절, 아니 5절과 6절, 또 4절과 5절 이 말씀 보면 다윗이 위급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그 창수란 말 나오죠. 창수란 말은 큰 물결을 얘기하는 것이죠. 큰 물결을 뜻하고 있고, 얼무는 잘 아시죠? 대지에 한때 지인에 보면 덫을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본 이 너루를 잡을 때 이 덫을 넣는다든가 그런 얼무 이 덫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4절과 5절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생명의 위협을 대단히 느낀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4절과 5절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 환난이란 말이 지금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환난이죠. 자기 위급한 생명의 위급성, 다급성,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이란 말을 표현한 거 보면은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뭐라 표현했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표현한 거 우리가 봤죠.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크게 소리내어 외쳤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크게 소리내어 외쳤다. 크게 소리내어서 외쳤다. 자, 크게 소리내어 외쳤다 그러면 어떤 분, 하나님 기가 없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냐?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때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어서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할 말을 좀 넣고 싶어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울부짖는 기도잖아요.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부르짖다는 말은 크게 소리내어 외쳤다. 그런 말씀 되겠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한 것처럼 다윗도 아마 그런 기도를 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않을 수가 없죠. 다윗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그런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있었다. 또 그 구약의 가르침,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가르침을 보면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면은 거기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내게 와서 뭐해라? 부르짖으라. 그런 표현을 하죠. 부르짖으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그렇게 에레미야가 강조했던 울부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사실 사람들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얌전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생명이 유급한데, 내 생명이 아주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얌전하게 점잖게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다급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거죠. 유다가 대제사장도 잡으러 오고 군인들과 함께 잡으러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죽음 직전에 죽음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 이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다. 아주 위급한 다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죽음의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죽음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몰려 있을 때, 그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해결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지금 다급한데 빨리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그냥 점잖게 얌전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는 어떨까요? 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울부짖는 기도가. 다급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민족적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 그죠? 민족적으로 큰 한란이나 어려움 당했을 때 왕으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큰 소리로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요나서를 보더라도 니느웨 성에 보더라도 다급하잖아요. 이 니느웨 성 멸망당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아주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어때요? 왕으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잘 부르짖는 기도가 뭐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편안한데 당신 부르짖는 기도하세요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뭐 통성 기도는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통성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당신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라고 한다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 기도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통성 기도합시다 하는 기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통성 기도할 수가 있는데 당신 부르짖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글쎄요, 그 부르짖는 기도가 거기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물이 발목 정도 잠겨 있을 때 뭐 사람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제 물이 점점 차고 떠나지 않게 목까지 차오고 코 입에까지 차오면은 숨이 꼴까닥꼴까닥 하면은 그때도 그냥 얌전하게 점잖게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다급하니까 위급하니까는 이제 크게 그냥 소리를 외치죠. 사람 살려 그러고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숨이 넘어가는데 점잖게 얌전하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다윗은 그의 목소리는 그렇게 위태로울 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위급한 다윗의 목심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응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시죠. 이렇게 구성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 18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 표현하는 것이 7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표현인데요. 그 표현한 단어들을 보면 제가 보면요, 땅이 진동하고 산이 여동하고 산의 터가 여동하고 땅이 진동을 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고요. 또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불이 나와서 사르고 빽빽한 구름, 우박 또는 숯불을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죠.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을 나타나면 이거 뭐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타나셨구나. 하나님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표현들. 지금 방금 제가 어떤 단어들.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어딥니까? 그 변화선 사건. 변화선 사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구약에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 나타나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보냐면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금수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금수에서 만나고요. 또 이사야가 이상 중에 하나님 만날 때 어때요? 천사들이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그죠? 이런 표현은 모두가 어떤 표현들일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은 바로 이런 죽음 앞에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심에 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구조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을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며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찬양하시고. 그래서 이 시편 18편 20절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20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 분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 분. 내 의, 여기서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러면 의를 말하면은 우리가 또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죠. 거기 5장 6절에서 뭐라 표현했냐면요, 팔복 가운데 하나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도 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맥락이 같은 맥락 같아요.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 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예.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복 주시는 하나님,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 복 주시는 건 당연하죠. 그러잖아요. 내 의를 따라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죠. 당연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 분, 이 말씀을 다윗은 이걸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 이거를 지금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의로우신 분을 하나님은 상 주시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요절, 그것이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렇게 감싸주는, 하나님은 나의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 분, 이런 분인 것을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잡아주는 그런 요절이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말씀 보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나는 자이고,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한 자에게 상을 주신 것이죠. 또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으로 보이시며, 하나님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완전하심으로 보이시며, 또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으로 보이시며, 하나님은 깨끗한 자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자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에게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끝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걸시림을 보이시리니, 좀 이게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특한 자, 지금까지도 뭐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다가 끝부분에 하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걸시림을 보이신다. 사특한 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사특한 사람은 교활한 사람, 사악한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심술궂은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심술궂다, 우리나라에 재밌는 속담들이 많죠. 다된 말 개뿌리기, 그죠? 호박에 말뚝박기라든가, 이런 좀 재밌는 속담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심술궂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죠. 그죠? 그리고 사악하다, 사특하다, 교활하다. 그래서 이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심을 보이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활하거나 사악하거나 심술궂은 데서는 멀리 얄팍한 생각을 해서는 멀리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공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를 얘기하고 있죠. 아무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겸손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래서 다윗은 18편을 보면서 다윗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인해서 얻었던 어떤 결과물들, 거기서 깨달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건강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역시 겸손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 교만한 사람은 낮추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이죠.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죠. 그래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런 어떤 환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깨달음에 강조한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낮추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공고와,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 된다.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질 때, 그런 아주 자기 생명이 유급하는 사망의 올무, 그런 4절 5절에서 말씀했던 그 사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런 다급한 상황을 거침을 인해 가지고 그런 환경들을 거침을 인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는 거.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이것을 상당히 다윗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 알려주시고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더니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시켜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 백성들 낮은 자리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이렇게 사람을 처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자신을 낮췄더니, 공고하게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깨달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어려운 자리에다가 처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사람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 그렇죠. 근데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그릇 잘못된 길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것을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처하게 만들고, 또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요리조리 요령 피우고, 그죠? 그러면서 별로 답답해하지 않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죠?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요령만 피우고 그러면서도 별로 그냥 답답해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 믿고요. 그럼 혹시 그런 가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더욱더 낮아지고 거기서 깨달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깨닫고 그런 가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에는 18편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